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이제 추석 명절도 끝나고 또 한글날도 지나가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를 일주일 동안 가게 되었는데 오늘 또 잘 준비해서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또 선생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인데 목사님이 한 절만 먼저 읽을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끝이 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금방 끝이 나고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를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먹어가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많으면 이 세상에 사람도 없어지고 말아요. 사람이 지었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고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어떤 지혜보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구단을 모르면 안 되죠. 당연히 알아야죠. 슈퍼에 가서 무엇을 샀는데 얼마를 거스려 받아야 될지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면 될까요? 안 되죠. 글도 알아야 돼요. 글을 읽을 줄 모르면 큰일 나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글을 못 읽어도 구구단을 못 외워도 이 세상 살면서 불편하고 손해보고 어려울 뿐이지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즉 생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고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지금 몇 주 동안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고 힘내고 용기 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어떻게 좋은 분이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우리를 비난하고 나무라고 또 우리에게 많은 벌을 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다 이해하시고 다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막 놀리죠.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잘됐다. 너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야 너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대요. 제가 무슨 일을 벌였대요.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일을 아시면서 마음에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오셔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막 나무라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놈을 때려라, 이놈을 비난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분이에요.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되어 있어요. 상한 갈대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들은 갈대를 본 적이 있어요? 저기 간척지나 강가에 가면 이렇게 일자로 길게 자라는 풀이 있어요. 그 위에는 이렇게 마치 그 어묵을 끼워 놓은 것 같은, 그래서 녹색의 그 갈대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넓은 지역에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갈대가 상했다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갈대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쁜 땅에서 자라는 아주 강한 식물이에요. 땅이 어떤 벼나 보리나 깨나 콩 그런 걸 심어도 나지 못하는 아주 나쁜 땅에 갈대는 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대를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특히 누가 마음이 안 좋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갈대가 나는 땅을 싫어해요. 왜요? 그 땅은 너무나도 나쁜 땅이어서 아무것도 경작하지 못한다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 위에 갈대가 난 거예요. 그 갈대가 난 그곳에 가까이 가봤더니 땅도 나쁜데 갈대마저도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아이고, 이 땅은 진짜 못 쓰는 땅이구나. 여기에 이렇게 갈대가 났는데 상해버렸구나. 그거예요. 심지어 갈대는 쓸 데가 있기는 해요. 갈대를 꺾어다가 요즘엔 꽃꽂이로 예쁘게 장식도 하지만, 예전에는 갈대를 꺾어다가 잘 말려서 그걸로 불도 때우고 빗자루도 만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나마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가 상해버렸으니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땅도 그러하고 거기에서 난 갈대도 아무 쓸데가 없다면 그걸 봐줄 리가 없잖아요. 싹 밀어버려야죠. 그리고 땅을 좋게 만들어야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거 상했어, 저거 나빠, 저거 갖다 버려, 다 치워버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도 예수님은 안아주세요. 네가 상했구나, 네가 다쳤구나, 그리고 네가 어떤 것에 물들었고 나빠졌구나,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못났다, 나쁘다, 너 왜 그래,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내 인생도 나도, 그리고 내 공부도 내 학교도 내 선생님도 내 친구도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나는 다 망해버린 것 같아.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또 내가 실수해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윽박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가득히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나는 뻔뻔해져야지, 그거 아니고, 그래, 내가 실수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래, 맞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거 내가 너무 잘못한 것도 아는데 잘 안 돼서 그래, 잘 못해서 그래, 나 어떡하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실수하고 나 잘못했어요, 나 어떡하죠?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단다. 즉, 너처럼 상하고 너처럼 많이 실수한 사람들을 내가 내치거나 갖다 버리지 않는단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세요. 갑자기 나도 알 수 없었던 어떤 마음의 힘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 좋다, 아, 감사하다, 아, 그래,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나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네가 아픈 거, 네가 잘못한 거 알아, 우리 다음부터 그러지 말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심지어 이 말씀도 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돼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가 뭔지 잘 모르지요. 여러분, 캠프 가봤어요?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잡았어요? 그때 가스버너 있죠? 가스버너를 돌리면 불이 확 붙잖아요. 그런데 이건 LPG나 부탄가스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고, 예전엔 휘발유를 가져갔어요. 휘발유를 가져가서 휘발유 통에다가 무명 헝겊, 실 있죠? 하얀 무명실, 헝겊이 있어요. 그 헝겊을 그 휘발유가 들어있는 그 등유나 백등유나 그런 것이 들어있는 데다 담궈요. 그러면 그 백등유 같은 것이 거기를 따라서 실 끝에 축축하게 젖겠죠. 거기다 불을 당기면 불이 확 붙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붙어가지고 타올라요. 그럼 거기다 냄비에다 물을 부어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심지가 타다 보면, 실이다 보니까 아무리 휘발유나 등유가 타더라도 결국엔 이 실이 타는 거거든요. 근데 실이 꺼져갈 때, 다 타서 꺼져갈 때 되면 아주 까만 그을음이 나요. 거기다 냄비를 올리면 냄비 밑바닥이 새카매져서 냄비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그을음이 막 타오르는 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을 냅다 붓거나 밥그릇같이 생긴 걸로 얼른 덮어버려서 꺼버려요. 아우, 그름이 나잖아. 주변에 피해를 주잖아. 아이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잖아.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살려내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빠가 와서 너희 놈 짜증냈지? 무릎 꿇어 혼나? 이놈의 새끼 이럴 때도 있고, 또 너희 놈 많이 이렇게 혼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짜증내니? 너 짜증내는 이유가 뭐니? 너 뭐가 약해서 그렇지? 너 잘 못해서 그렇지? 너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면 짜증낼 게 아니라 나에게 기도를 해. 그럼 내가 너 부족한 거, 너 못난 거, 네가 잘 못하는 걸 내가 도와줄게. 지혜를 줄게. 용기를 줄게. 담대함을 줄게.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사님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이 먹고 또 그걸 팔아서 돈을 벌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다른 데를 쳐다본 박사님이세요. 이 박사님은 가만히 세상 사람들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고생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무엇을 연구했냐면 조금 심어도 많이 나는 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갔어야 되냐면 일본에 갔어야 돼요. 일본이 그 당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 박사님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워서 우리나라에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가지고 벼를 심으면 그 벼가 이전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나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 박사님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셨어요. 토마토도 더 크게, 더 맛있게, 또 참외도 더 크게, 더 맛있게.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뭐냐면 수박을 만드는데, 수박 먹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친구들 막 먹기도 하지만 씨를 못 먹는 친구는 다 씨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박사님은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라는 곳에서 재배하는 수박이 있는데 씨 없는 수박이에요. 그 씨 없는 수박을 그 박사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박사님의 이름은 우장춘 박사님이신데, 그 박사님을 보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할 형편이었는데, 그 공부도 못하는 형편이면 짜증내고 다른 사람을 나무라고 다른 사람한테 다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공부할 기회를 박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공부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가 원했던 대로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란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당시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도록 사용해 주신다는 뜻이 뭘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공 잘 차는 친구 있어요? 요새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이번에 한 경기에서 4골이나 넣는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축구 선수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범근 선수,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만큼 많은 곳에 알려진 사람은 좀 드물었어요. 물론 차범근 선수가 더 대단한 선수이긴 하지만 이제 옛날 사람이 돼버렸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공 차는 거 하나로 공 차는 것만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곳을 알려요. 관심을 가진 사람은 손흥민 선수가 어느 나라 사람이래? 한국 사람이래. 그래?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한국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그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세요?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지만 여기 바란다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야, 참 저 친구 멋있다. 야, 저 친구 정말 예쁘다. 뭐가요? 생긴 게 아니라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게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한테 배웠어? 너는 왜 좀 남다른 생각을 하니? 너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되게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대단한걸?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나라고 뭐 다르겠니? 나도 똑같아. 그런데 내가 만약 어떤 멋있는 말을 하거나 예쁜 행동을 한다면 그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럼 친구들이 물어보겠죠.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거야? 나 교회 다녀. 그리고 하나님 믿어. 그렇구나. 그럼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줘? 그럼 예배 드리지, 말씀 듣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것들과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 같아 라고 할 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교회 다니면 저 친구처럼 멋지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이 바라보도록, 악망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약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 학교에서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겠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친구들과 살았다면 많은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믿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약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와, 쟤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멋있고 예쁘고 그리고 참 지혜롭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영원히 무식해져요. 나는 몰라, 신경 안 써.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고 살 거야. 그러면 영원히 교만해져서 사람도 우리 친구들을 떠나고 하나님도 우리 친구에게 너 왜 그러는 거니? 이리 와봐, 가르쳐 줄게. 날마다 그렇게 안아주시지는 하지만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또 밥을 꾸준히 잘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밥을 잘 먹고 건강해지는 거, 그거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태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말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하는 걸 부러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즉 내가 상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가 많아도 나를 너 나가 그러는 분이 아니라 그랬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용기 내자. 힘내자. 나와 함께 해보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주변에 내가 피해를 끼치고 내가 못되게 굴 때 그냥 저 놈은 못됐으니까 지옥 가버려! 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어떻게 지낼래요?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 멋있는걸? 또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줘서 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을 잘 믿는걸? 다른 친구에게 예쁜 말과 예쁜 행동을 해서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예쁜 말과 예쁜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친구들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쩌면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교회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세요. 혹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락할 때니까 그때 목사님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끼리 얼굴 보면서 기쁘게 예배 드리기로 해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길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부족하고 우리 연약한 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학교 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학교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 사이 또 선생님과의 관계 또 학교 공부를 잘 감당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만나는 다음 주까지 어쩌면요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꼭 얼굴 보기로 해요. 안녕.